이틀 전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이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그 기리산 양이고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종 하나가 흘러서 예수님을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바라보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여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붙여 가미로라. 예수님께서 말하되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여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바다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헌신 세 종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이제 성경에 다 동일되게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본문의 기사가 등장하지 않고 빠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전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것에 이제 약간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사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요한은 이 장소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장소가 베다니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제 장소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건이 있는 이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머리 이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제 삶 그것과 연관이 되어진 것이다. 이건 뭐 한때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눈에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살아계신 만왕의 마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관계고 또 이제 그 구원과 축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된 사건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특징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그 이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각각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른 이제 목적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 이제 이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축복이 있고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의 헌신 세 종류를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이 바르게 결단하고 복된 길을 따라 이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헌신의 종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헌신을 하는 이제 모습에서는 이제 그
내게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제 주님에게 드려서 이제 온 집안에,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 주변, 뭐 예를 들면 그 집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집안의 문제일 것이고, 교회에서 나타나면 교회의 이제 문제일 것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나라에서 나타나면 나라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죄를 범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빼놓으면 지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의 발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의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지만 죄가 있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냥 고난은 동일하게 받아요. 고난이 이제 모습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서 떨어지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뭐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이 경제 뭐 수준이 높고 모든 물가가 비싸지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돈을 가지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교회 하나 짓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어주고 뭐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라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했다. 아니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나와 이제 상당히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높이를 다투는 분인데 그분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꿀릴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식사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발에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통상적으로 손님에게는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손님을 대접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그리고 그가 가서 이제 아내에게 그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서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주고 요리를 해갖고 와라. 그리고 그 요리를 대접해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에는 더 그랬었습니다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이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올라온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데 제가 이분이 손님이냐 거린이냐를 알아보는 게 3일이라는 3일. 우리들은 그냥 무전치치고 3일 이상을 이제 그냥 먹고 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집에서 하루 이틀을 묵으면서 먹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손 대접하는 것을 그걸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무튼 여기 마리아는
순전한 나도로 만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여인에게 있어서 큰 귀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 중에 신체의 하나 중에가 머리예요, 머리. 예, 여자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머리카락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제 자라보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었었는데, 삼손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미색에 반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이 자기의 힘의 근거가 머리카락에 있음을 고백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백성들에게 눈이 다 빼어져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쇠살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리가 자라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그가 죽으면서 무찌르는 대적이 더 많았어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에게서 이 머리카락은 소중한 건데, 그 머리카락으로 먼지 묻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 발에 뭐 별거 다 묻었지 않겠어요?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은 오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향유의 값을 노동자 이제 한 사람의 1년치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말하자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한 달이 그 30일입니다. 1년이면 360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4년마다 그 윤달이 한 번씩 돌아와요. 우리도 뭐 윤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유대인의 원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시간의 개념이 흐르는데, 하여튼 뭐 360달 뭐 데나리온이 되는 300데나리온이면 그건 1년치, 이제 1년은 아니지만 10개월치의 이제 그 품삯을 한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죠.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1년치 연봉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턱 드리고 살아가기 쉬우십니까? 각각 연봉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쉬운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돈 버는 그러한 재주가 별로 없어요. 네. 여자들은 이제 취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말 하면 다 희희되고 웃을 거예요. 여인의 그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그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고, 남편 못 만나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자분들이 남편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런 일하고, 남편은 집에서 이제 그 집안일 하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에 따르면 다 기시되고 웃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어려서 살아갈 때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대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그 사회에서 여인들이 돈 벌기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다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뭐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뭐 좋은 옷을 사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집을 하나, 예수님은 머리도 꽃도 없으셨는데 집을 하나 마련해드리거나, 또 아니면 또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음식을 제공해드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누가 오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놀랍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가야바거든요, 대제사장이.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백성이 고난받고 죽는 것보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흠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악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준 그 권세, 아담이 넘겨줬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셔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말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밀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3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고하셨는데 마리아는 이 모범으로 먼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그 여인이 실천해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8명 등장합니다. 이제 신약에 6명이 등장하고 구약에 2명, 구약에서는 이제 그 이 마리아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미리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상으로는 6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오늘 찬양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가에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 왜냐하면 그때 몰약의 향유를 가져갔겠죠. 왜냐하면 몰약은 시신의 부패하는 것을 막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향유를 사실 부어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이제 약간 그 성경상의 그 지식이 부족했던지 미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야곱과 요셉, 또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인데 이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분의 마리아를 보았고, 네 번에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어머니가 요한. 이제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집을 자주 내어 주어서 이제 핍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소를 늘 제공해줬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인사하는 그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하도록 소개한 성도인데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충성한 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아내이고 또 예수님의 생모가 되시는 이제 마리아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신약에는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애굽에서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구출해내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기의 동생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그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서 그 친어머니 밑에서 지금 유모로 들어갔지만 친어머니 밑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율법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왕궁에 보아와 부귀를 누리는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모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미리암이 있는데 유다지파 에스라의 손녀가 등장해요. 역대상 4장 17절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쓰임받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동명이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보면 이제 성을 이제 남편 성, 아내 성 따가지고 이름이 여러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부르기 좋은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많이 불렀던 이름은 철수와 영희. 남자는 철수고 여자는 영희야. 그래서 이제 성은 다를지 모르지만 철수, 영희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인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누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체면치레를 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못해서 하기는 하되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주님한테 어떤 것을 할 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의복을 입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멋있게 하고 와요. 왜?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 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 가까우니까 또 슬리퍼 질질 끌고 막 전에 보면 주일학교 애들도 막 이제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그래서 너 학교 갔다 그렇게 가냐? 아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는데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내가 그게 산 제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안 받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어떻게 해야? 그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나갔다 오지 말아요. 소용이 없어요.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온전한 헌신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제물인데, 내가 주님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건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도 나의 마음도 자세도 나의 삶도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세요. 이거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달려갈 길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좀 정말 내가 별로 살아가는 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꼭 광신자 같아. 자기가 못하니까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남이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내가 볼 때 저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분이 주님 앞에서는 저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 것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게 칭송해 주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이제 남을 높여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그런데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거야. 그 어떤 이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가족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누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셔. 지극히 사랑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가 나가서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집에서 날마다 천덕꾸러기를 밀려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대접과 대우를 받겠어요. 내가 내 집에서도 부모님도 이제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주워받고 욕하고 이제 발로 차고, 근데 나가서 걔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남들이 걔를 높여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볼 일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사 때인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제약된 나라예요. 제약대에서 하나님께 부단하고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제 제약대로 만연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버리는 것을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선지자 이제 엘리야 그 종 엘리사에게 주세요. 근데 엘리사가 있을 때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 왕이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 누구냐 찾아내라 빨리.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제 내 왕궁에서 이 관료들만 모아놓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밤중에 왕하고 속삭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군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도단성을 이제 온전히 휘어싸고 그리고 그 놈을 잡아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휘어싸고 둘러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를 수정되는 엘리사의 종이 젊은 이제 소년이 아침에 일찍 나와봤더니 완전히 이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이건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아람의 군사가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근데 얘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의 군사가 훨씬 많다.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 눈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콱 진을 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어떤 사람은 같이 주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아픈 모습이 있어요. 지난 이제 6월 10일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200명 정도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못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막 오고 야단이 났을 텐데.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무너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성소수자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느냐. 그 사람이 보지 못한다. 성경은 그들은 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교합하는 자, 구합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촉범의 죄가 된다. 그럼 뭐예요? 그 동성 연애를 하는 자는 계모를 강간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거든요. 근데 동성 연애자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나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의 고백을 보면 다 불선성이 나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땅의 것들을 주시면. 근데 제가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목사님들 맞춰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이걸 미리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바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로 미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우리 이제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대부분 우리는 개역 한글을 쓰고 개역 개정을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게 많이 있는데 요 두 성경만 꼭 거기다가 이제 그가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를 값지게 여기는, 그를 소중히 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이 그걸 딱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동성연애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면요, 내가 보면 내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인간이 볼 때 저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로 출발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뒷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그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찾아야 소용없어요. 네. 그건 그냥 입으로만 부를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물질을 탐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4절 6절의 말씀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헌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는데 목적은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로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젤로따마니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구원하고 건져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역사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서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어려울 때에 우리 뒤에 저기 그 학생 뭐야 저기 거기 들어라, 그 이제 일제시대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제시대에 그 독립군들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주 가서 만주에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자금 조달하는 사람. 자금, 그 옆에 푹 쳐. 그 자금 조달하는 사람인데 그 일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에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각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일제라고 하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이제 개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몰아야. 근데 개를 구멍도 없이 모르면 개가 주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제도 그런 사람들을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위해서 자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참 제일땅원의 자금 담당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가 자금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죠. 근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안악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등장하지만 많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귀한 의미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재산을 담당했고 제자들 중에 많은 학식과 실력을 갖춘 자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도 받았던 제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유다는 복된 자와 화된 자로 분명히 구분해서 나눠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이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자라, 그 제자 중 하나이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이 유다는 유다인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세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호적갈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이제 꾀어 쫓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혁명가로 나타나는 유다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가리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
예, 이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이제 그 5사람 사울이 이제 그곳에 눈이 멀어서 와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게 만든 사건으로 이 사울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유다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가기라는 곳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거기도 유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였던 사람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많은 정치사를 보면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에 다 주변의 주민들에게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좀 불고 그다음 나중에 보면은 뭐 시의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돼서 국회의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제로땅.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도 초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이 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제 거꾸로 매달려도 이제 이생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뭐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인기를 누려야 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어느 곳에서든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높은 자리 이제 귀한 자리에 앉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고 이게 이걸 황금률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나무 대접해라. 그러면 그도 너를 대접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친구들 우리 집에 딱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아주 이제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내 친구들을 이제 집으로 모셨는데 아주 그를 이제 여자분들이 여자 친구들을 모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를 한우같이 대접을 해줬다. 이제 그 친구들을 그럼 그 친구들이 흡족하겠어요? 아 뭐야 불러놓고 이게 지자랑만 하려고 불렀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무슨 부정도 없이 그냥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전에 친구였던 너희들을 내가 잘 대줄 수도 없었고 소홀히 여겼었는데 친구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초대했으니까 그저 마음껏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친구니까 아주 내가 대접하는 대로 마음껏 대접을 받고 누리고 가라. 만약 그렇게 해서 하고 갈 때 또 이제 여비까지 이렇게 주어서 나를 보내줬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그 친구를 초대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되어주겠어요? 그도 황같이 되어주겠죠.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거의 동등된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를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한해의 대접을 받고 싶으냐? 황후의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대접도 안 해주면서 남에게는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제 고향에서 목회를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실 때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했으니 한번 이제 놀러 오라 해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뭐 이 가구 뭐 이태리 가째 가구인데 이 가구가 뭐 그 당시에 돈으로 7천만 원이고 뭐 이러면서 막 자랑만 나를 불러놓고 자랑만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고 그럼 나를 왜 부른 거예요? 지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예? 그 기분이 상하더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저 선생님을 대답했으면 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친구인 너를 잘 이제 이렇게 대접할 줄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집이라도 하나 제대로 얻어서 이제 내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축하해주고 이제 너에게도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할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이제 먹고 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당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내 삶의 위기가 그것이 어떤 위기든 질병이든지 아니면 생업이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든지 뭐 가족관계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을 믿으러 왔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미끄러같이 빠져나가도 또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지 우리 흔히 예수님은 3년 만에 제자들을 이제 양산시켰는데 예수님 믿고 3년 만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참 아픈 현상 중에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순례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그게 구원의 완성은 축복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여기 구경하는 정신없이 반대로 그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이제 스페인을 한번 갔다 자기 이제 아내가 교사였었는데 그 이제 명예퇴직을 시켰대요. 이제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념으로 자기하고 아내하고 이제 다른 이제 이 장로가 됐는데 다른 장로님 두 부부하고 같이 갔는데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에 가보면 기독교적인 유적지와 그 다음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쇼핑하고 그 다음에 사이팅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내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하고 귀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아무하고나 함께 다니는 게 아니다. 차라리 같이 안 갔으면 저분들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최고로 으뜸가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그 쇼핑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너무 그 여행 기간이 고통스럽다. 차라리 아내하고 둘이 갈까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이 이제 함께 같이 있을 동안에는 정말 누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된 장로가 되어서 이제 그 일생에 한 번 갔다 올까 말까 하는 그 스페인에 가고 그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들 보면서 이때 초대교회 신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을까. 그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이제 증거와 그 근거를 여기 남겨두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묵상하고 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죠. 야, 그래 너는 제대로 된 장로가 됐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넌 제대로 된 장로다. 마지막으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까지 알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도의 헌신 제정들 중에 세 번째 속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종교인들로서 마귀를 사랑함으로 헌신한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장은 세습을 따라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자들인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 가운데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알아야지만 돼요. 천사가 제사장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는 사실 목사의 위기입니다. 목사들이 자격 미달자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는 중직자들이 다 부러져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다 신앙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누굴 탓할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제 그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그래서 그 종과 이제 동성연애했다라고 그렇게 그걸 비하하고 있는 목사들이 동성연애자들을 성소수자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게요 그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그걸 보는 시각적인 싸움이 지금 기독교에서 기독교 자체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니 교회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동성연애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를 하루 종일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제일 가까운 데는 2005년도에 뉴욕 올리언스 80%를 물로 잠겨버리고 이제 1700명이 죽었습니다. 104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깨우쳐야 돼요. 이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메르스가 왜 왔는지는 메르스가 세계적인 현상과 대한민국 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바깥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연구한 것과 한국에서의 메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의 한국인입니까? 독감이 세상에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아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자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안 된다.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고 살만 삶의 증인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내가 배가 동동 감은 걸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내가 그걸 깡총깡총 강시같이 기어나왔다. 그래서 내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데 다녀서 내가 그 증인이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공에서 모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자가 생겼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제일 까다로운 것이 기독교예요. 종교적인 문제인데 대제사장이 하나가 좋을까요? 여럿이 좋을까요? 여럿이 좋아요. 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투면 이것보다 이끌어기가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잘 자기가 포섭을 해버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좋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면 여럿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한 사람을 포섭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지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이제 목적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많아졌습니다. 자, 여기 16장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은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심판권이 있었을 때는 오늘 예수님도 죽이고 살리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는 가야바 있었는데 가야바는
이제 AD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있었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에요. 근데 그는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약 이제 9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가야바의 집안에서 아들 사위해가지고 대제사장이 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가야바는 20년 동안 옥사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교계를, 하나님의 기독교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거, 좌지우지하는 거. 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현재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신 거라서 대통령인데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내 아들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말해가지고 아드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미쳤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으신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군다나 효자라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요? 이게 자식이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나스가 한마디 하면 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가 뭔 일을 지금 하냐 하면 예수님 죽이는 걸로만은 만족하지 않다. 나사로까지 죽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종교권, 교권이 너무 강화가 되어지면 자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이제 장로교 이제 우리 합동 제일 이제 큰 교단 뭐 교회가 13,000개 된다고 하는데 그 총회장이 되려고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그 총회장 되고야 뭐 할 곳이고 네? 내가 볼 때 총회장이 돼가지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할까요? 죄된 일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볼 때 죄된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네, 의로운 일. 또 노회장 되고 싶어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노회장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 노회장이랑 친구니까 나하고 사이 안 좋을 리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반대해. 근데 그 노회장이 볼 때 내가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쫓아내지. 그리고 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심으려고 하겠지. 그건 죄요 아니에요? 죄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제 듣고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가 목사가 잘못된 거냐 교회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가능하면 중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교회로 이제 성도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먼저 저거 이번에 잘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순간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당대의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의로운 일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게 하고 고통 줄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정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 여기 정치하고 싶은 분 있나 보네. 정치는 하지 마세요.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사회도 끌어가고 국가도 끌어가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는 의로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의를 행한 자는 이제 영생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임한다는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 부활해. 마지막 부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옳은 일, 선한 일,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기 오늘 이제 가룟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적을 사랑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처럼 마귀를 사랑해서 쓰임받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기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